오늘 선교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선교에 대하여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 주일을 1년에 따로 잡아서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올해 초에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 해에 우리가 교회로서 해나갈 많은 사역들 가운데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선교의 사역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다른 때에 다짐하는 것보다 또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첫머리에 다짐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선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또 나의 가족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넓은 시야를 우리가 좀 더 기억하고 이해하여서 이 복음이 나에게만 베네핏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전체에,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전체에 베네핏이 되는 그러한 빛이 되는 일이 되게 우리가 함께 동참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오늘 하루를 선교 주일로 우리가 정하였습니다. 저의 메시지도 선교에 관한 것이 될 것이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동역하고 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 단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보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담과 그리고 그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들이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바로 성경의 가장 이 첫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죄를 지은 직후에 사람을 찾으시는, 그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네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선교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의 하나님,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 인간의 영혼에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에덴 동산에 처음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고 거기에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또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완벽한 그 공동체를 이루고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한 그러한 세상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단 하나의 명령, 이것을 먹지 말아라,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은 손대지 말아라 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죄를 가져오신 것도 아니고 죄를 짓도록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사람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책임도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간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졌음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먼저 그 관계를 회복해 보시고자 찾아 나서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관계를, 인간과의 관계를 계속 다시 회복하시려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침을 듣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기에 바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였을 때 아담이 10절에 어떻게 대답하였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아담이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그것은 위치적으로 그들이 어딘지 몰라서 물으신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어디에 있는 것 정도 모르시고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은 네가 왜 그러고 있느냐, 왜 숨어 있느냐, 네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이냐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질문이셨겠죠. 거기에 아담이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뭐가 두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을 뵙기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을, 자기의 잘못을 자기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두려워서 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11절에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로 그것을 먹었느냐? 11절에 보시면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아담은 사실은 이거 내가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위하여 만들어 내 옆에 갖다 놓으신 이 여자가 나한테 줘서 이거 먹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너 선악과 먹었느냐? 이것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응답은 네, 먹었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안 먹었습니다. 긍정이나 부정만 하면 되는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네가 그걸 먹게 되었느냐, 그거 알지 못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의 입술로 아담 스스로가 네 하나님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 제가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한 대답으로 봐서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나를 위하여서 만들어준 이 여자가 나한테 그 열매를 주었습니다. 하와는 이 뱀이 나를 꼬였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였던 겁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기의 체면만 세우려고, 면피하고 자기 체면만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죄인들,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아직 있으셔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정말 그걸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만 생각하는, 자신들이 내세울 수 있는 그 이유, 회피할 수 있는 그 책임의 방법, 이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이 여자가 좋습니다. 저 뱀이 나를 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한마디 하면 됐을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장 더 아래쪽에서 우리가 읽지 않은 21절에서 해주시는 일을 우리는 봅니다.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은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하나님 숨었습니다. 그가 벌거벗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부끄럽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죄를 지은 그 죄인인 아담과 하와까지도 계속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모습에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정말 네가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벌거벗어서 두려워하는 그 인간에게, 죄인이지만 아직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죄인에 대해서 사랑하고 애틋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 여러분들 알 수 있으시겠습니까? 죄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워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시지만, 그러나 그 일에 관여한 죄인들에 대하여서는 아직도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아직도 애틋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에서 벗어났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졌지만, 아직까지 그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아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할 정도로, 하나님 뵙는 것을 무서워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조차도 씻어내 주길 원하시고 그 두려움조차도 제거해 주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죄인, 그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부끄러워하고 불편해하고 사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로, 교회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죄인으로 하나님을 뵐 수 없었던 그러한 우리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까지 드리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 내가 잘해서인가요? 내가 나의 죄를 스스로 씻어서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고 불가능하게 여기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날 찾아오셔서 내가 그 두려움 중에, 고통 중에, 떨림 중에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성도로, 교회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 두렵고 떨림에 분명 그 죄인의 책임이 있지만 그 두려움까지도 거두어 주시려고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이고,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직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고통이, 어려움이, 삶의 고난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세상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겠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고통스럽고, 관계적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건강의 이유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만 우리의 시선을 머물지 않게 하고
우리가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주신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의 모든 고통이 시작된 그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인간의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것부터가 우리 인간이 가장 삶이 버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시초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기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가볍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삶을 더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부담이 있을 때 이 삶은 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벌거벗은 그들의 영혼의 정체성에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일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을 찾아 나가시는 것, 그 사람이 너무나 귀해서 그 사람을 찾아 나가시는 것. 근데 하나님이 찾아 나서신 그 대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죄인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굳이 그들을 만나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찾아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새로운 인생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을 찾아 나서시는 선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바로 사람을 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음성을 먼저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성도들, 교회들, 그들을 사용하여서 아직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정말 대단한 이유가 어디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찾아 나서시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죄인, 나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 나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위대하고 더 크신 겁니다. 자신을 맞아주고 자신을 좋아해주는 그 상대를 사랑하는 것, 그와 마음을 나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정도의 사랑을 나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피하여도, 그를 거부하여도 하나님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가가시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이 생명이 산다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위대하시고 대단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성도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죄인까지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까지도 찾아 나서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혼자 하기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가정에 어린 아이들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마가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거나 엄마가 음식을 하고 있을 때 이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아이들이 와서 자기도 하겠다고 엄마 옆에서 자기도 하게 해달라고 떼쓰는 것. 그래서 이 떼쓰는 아이를 이기지 못해서 엄마가 잠시 청소기에 손을 대게 해줍니다. 잠시 그 음식 재료에 손을 대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의 손을 덮어 붙잡은 엄마의 손의 힘에 따라서 그 일을 잠깐 경험해 보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너무나 좋아하죠. 내가 했다고, 내가 이거 해봤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큰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그러한 기쁨이고 그러한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너무나 바빠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 얽매여 있어서 나 한 사람, 내 가정 하나 먹고 사는 그 일, 그것에만 온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유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들이 나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나아가는 일이 어느 누구에게는 선교사로 직접 그 나라에, 그 지역에 가는 일이고, 어느 누구에게는 그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이고, 어느 교회에게는 그 선교의 일을 위하여서 물질로서 후원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는 일들은 다 다르지만, 그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선교의 일에 함께 사용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먼저 성도되고 교회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 중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용받을 때,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서 우리의 옛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어. 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그냥 나 한 사람의 생에 먹고 마시는 것,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 때가 있었어. 하나님을 아는 게 더 불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두려울 때가 있었지. 그렇게 나의 옛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면서 그 사람을 우리가 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닌데 저 사람도 나와 같이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그렇게 되면 사용받는 내가 더 성숙해집니다. 사용받는 나의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사용받는 나의 시선이 세상에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일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되어져 왔고, 그리고 지금도 행하여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일들은, 그 선교의 일들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세상에서 보여졌는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아십니까? 컴패션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를.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난한 아이들, 또 고아들을 돕는 단체입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본부가, 헤드쿼터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습니다. 제가 2009년 정도에 한번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들과 거기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 로비에 딱 들어서면 동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소녀의 동상이 있는데, 이것이 미국 사람 단체인데 이 동상이 굉장히 미국 사람 같이 안 생겼어요. 안내하는 분이
투어를 시켜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국인 소녀의 동상이라고 합니다. 이 컴패션이 만들어진 그 계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스완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1952년에 전쟁 중인 한국을 방문합니다. 거기서 주한 미군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가 이 전쟁통에 버려진 고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미국에 돌아와서 자신의 주위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야기해서 너무너무 힘든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봤다. 이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한국에 있는 내 친구 선교사에게 보내서 그 아이들을 돕게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컴패션입니다. 이 컴패션이 그렇게 해서 몇 명의 아이들을 돕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1.2 million, 그러니까 120만 명의 아이들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 컴패션에는 assisted country라는 나라들이 있고요. 즉 도움을 받는 나라들, 그 도움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있는 나라들이 24개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컴패션과 조인이 되어 있는 partner country라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partner country들은 그 도움을 주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고 좀 괜찮게 사는 그런 나라들이죠. 이 도움을 주는 partner country들은 12개 나라가 있습니다. 12개 나라가 24개 나라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지금 돕고 있는 겁니다. 120만 명의 아이들. 그런데 그 12개의 도움을 주는 나라들 중에 한국이 속하여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처음에 이 컴패션이 시작된 이유가 한국에 있는 고아들, 전쟁 고아들 때문이었다고. 근데 이 한국이 도움을 받는 나라로 처음에 컴패션이 시작이 됐는데 1990년에 들어서 그 도움이 이제 끊기고, 좋은 의미에서 끊기고, 이제 한국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컴패션에 속해 있는 12개의 파트너 컨트리들 중에 도움을 받던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상황으로 이 위치가 바뀐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컴패션에서 안내하는 분이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우리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더 나오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24개의 assisted country 중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partner country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일이 계속하여서 이루어지고,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고,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되고 하는 이 일이, 저는 그저 사람이 또한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동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컴패션은 물질로도 도움을 주지만 그 안에 항상 복음 그리고 교회를 통한 신앙을 함께 전하여 줍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한국처럼 또다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2003년에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라는 아주 가난한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국제학교를 통하여서 3주 동안 젊은이들과 VBS를, 여름 선교학교를 진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아주 연세 많으신 80 넘으신 그 나라의, 에리트리아 나라의 할아버지가, 흑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수위로이라고 했어요. 수위 아저씨가 아니고 수위 할아버지죠. 근데 이분이 매일 3주 동안 저희와 이게 얼굴을 맞대니까 하루는 주머니에서 뭔가 꼬깃꼬깃 접혀진 쪽지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저희들 보여주려고 일부러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집에서. 펴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놀랐어요. 한글과 한문이 막 이렇게 뒤섞여 있는 어떤 서류 같은 겁니다. 옛날 서류. 통역해 주시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이분이 한국전 참전용사였다는 거예요. 에리트리아가 이디오피아의 속국이었는데, 그 이디오피아가 예전엔 잘 사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한국이 전쟁할 때는. 그 이디오피아 군인으로 속해서 한국에 왔던 거예요. 그 전쟁에 싸우려고. 그분이 벌써 50년이 지난 그 상황에 그 나라의 젊은이들 보고 너무 반가워서 그걸 갖고 오신 거예요. 물론 복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분은 한국을 돕고, 우리는 그 한국을 도왔던 분에게 어찌되었던 복음의 힘으로 다시 그분을 만나서
그 나라를 돕게 되고, 이러한 연결의 고리들이 하나님의 일, 선교라는 것이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로버트 우드베리라는 선교학자가 여러 가지를 공부하면서 이 선교지, 역사상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가서 굉장히 그 significant한 일을 해놓은 나라들, 그 도시들을 종합하여서 보고한 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개신교 선교사들이 기억될 만한 발자취를 남긴 그곳에는 평균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발전되어 있고, 평균적으로입니다. 경제적으로 더 발전되어 있고, 공공위생 상태가, 보건 상태가 더 좋으며, 신생아의 사망률이 더 낮고, 부정부패도 낮고, 또 문맹률도 낮고, 교육 수준도 더 높고, 특별히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NGO, 즉 비정부 단체에서 봉사하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그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곳은 복음이 들어가는 건 물론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삶과 환경조차도 더 나은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선교를 받은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피를 흘리고 많은 애를 썼던 대한민국, 거기서 나와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민까지 와서 그래도 예배를 드릴 때 걱정하지 않고 예배 드리고, 하루 세끼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우리들,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편안하고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그 상황들, 다른 곳들보다, 세계의 다른 곳들보다 더 나은 상황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을 찾아 나가달라는 하나님의 당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더 복된,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받았으니 이제 나의 일에 너희들이 사용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나가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나의 음성을 전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에 동참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또 다음 주에 선교 헌금 작정도 하시겠지만, 단순히 돈으로 우리가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데, 우리의 기도로 그 일에 힘을 쏟는데, 상징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헌금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 중에 있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우리가 사용받을 수 있는 그 특권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영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의 삶, 나 한 사람 개인의 가정, 내 주위에 있는 그런 먹고 사는 일들, 이것에 대해서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 넓은 시각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하게 하셔서 불쌍한 영혼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만 체면 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두려움과 떨림 중에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내가 보게 내 눈을 더 크게 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마음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그 선교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을 위한 삶 이제 그만 살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만났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정말 나에게 크나큰 복이 오니 이제는 아버지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아버지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세상에 전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사명은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가정을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것에 있음을 아버지 깨달았습니다.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에, 나의 가정의 삶에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넓은 일에, 더 큰 일에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부르심을 듣고 오늘 내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 또 새롭게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에 나의 시선이 멈추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향하여서 안타깝게 여기고 애틋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그 영혼에게 나의 마음도 함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 멀리 아프리카나 남미에 있는 영혼이든, 아니면 내 옆집에 사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랑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쉽게 여겼던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다시 나의 영안을 뜨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시고 주님 부르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에게 나의 관심을, 마음을 주지 못하였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선교 주의를 지키고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가까이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이 커뮤니티 안에서 행하고 있는 미랄과 같은 그러한 사역들, 또 멀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 오지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번역하는 그 사역들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고 계시는 그 귀한 선교사님들 계시고, 우리가 직접 시간 내고 에너지 들이지 못하여서 하고 있는 일을 맡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일에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로, 또 우리의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